고용인을 바꾸는 인생과 주인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교제하고 인사했지만 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미가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사기 뒤편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뒤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기 시대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가 집 이야기에서 레위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고 또 단 지파 5 정탐꾼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고 오늘은 단 지파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왜 미가의 집까지 왔을까?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땅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것에 실패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을 그들은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선포했지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했지만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로 그들이 여호와의 맞은편에서 길을 걷고 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복선을 깔아놓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지금 단 지파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미가의 집까지 왔습니다. 단 지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의 그 동선을 따라가 보면 또 그 마음을 따라가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의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찾아가다가 라이스라는 땅을 만났는데 이 라이스는 다른 어떤 지역과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서 쳐들어가도 이 작은 성읍만 무찌르면 되는 너무나도 쉬운 땅을 정복해 가려고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600명의 무기를 장착하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다시 라이스를 치러 가는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중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풀이 가득한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사기 저자가요, 그곳을 마하네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하네단, 어떤 의미일까요? 단은 단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마하네는 뭘까? 이거는요, 진을 치다, 야영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기얏 여아림이었는데 큰 숲이 우거진 산악지대의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곳을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걸어가다가 진을 쳤는데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지파가 야영한 곳이라고 흔적을 남기는 이름을 이곳 가운데서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곳은요,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단지파가 하나님을 믿어서 강한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 믿음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을 가다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남긴 흔적은요,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뒷사람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하다 보면 조금씩 가다 보면은 나무에 뭐 매달려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등산 그 산악회들이 이렇게 걸어놓는 등산 리본을 이렇게 자기 산악회 이름 해가지고 해놓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보통 15km 그 가다가 또 걸어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이 리본을 찾으면 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리 산악회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건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다가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흔적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의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흔적들은요, 아들들에게 나쁜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 아들들도 자기 어머니를 부정케 하는 흔적들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흔적들을 남겼는데, 공교롭게도 아들인 이삭도 동일한 지역인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남기는 삶의 흔적들은요, 가까이에는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 되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 곧 잘못된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적이 없었던 곳에요,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작은 길은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낯섰던 길이었지만 그 흔적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요, 당연시 되어지고 또 너무나도 넓은 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정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단 지파의 잘못된 걸음 가운데 남기는 흔적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아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다가요, 단지파 정탐꾼 5명과 600명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예 군대가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13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15절에 보면 이 미가의 집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미가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행해 나가면서 그 집을 그 청년 레위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집이 레위 청년의 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레위 청년을 만나는 것이 미가 집에 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정말로 단지파 정탐꾼들과 또 단지파 무리들이 비열하고 간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마하네단에서요 에브라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곧장 레위 청년의 집으로 갑니다. 제일 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에 이 5명, 원래 미가의 집에 한번 갔다 왔던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지요. 얘들아, 그곳에 가면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긴 신상이 있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가면은 네가 해야 될 게 뭘지 알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훔쳐오라는 거죠.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요 문 앞에 서는데 5명의 정탐꾼이 문 앞에 서가지고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요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집 앞에 600명의 군사가 서 있는데 5명이 와가지고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술에는요 평안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선포되어지는데 배경은 굉장히 위압감 느껴지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대답도 듣지 않고요 곧장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과 에봇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뺏어 옵니다. 완전히 레위 청년들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왜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단지파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어떠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일까? 한 가지밖에 없지요. 단지파 정탐꾼들이 믿는 구석은 뭐예요? 600명의 군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파에 거대한 한 지파에 정예 부대 600명이 무장을 하고 한 집의 가정에 600명이 애둘러 이렇게 쌓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5명의 정탐꾼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한 지파의 군대가 한 가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단지파 정탐꾼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원리인 숫자의 힘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너무 비열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단지파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강함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에서 믿음의 강함을 보이며 그 땅을 정복할 때 있어야 했지만, 믿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행사할 때는 강한 자로 남아있는 단지파의 아주 비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평안하냐라고 묻고 대답도 듣기도 전에 곧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정탐할 때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미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두려웠겠죠.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레위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질문하는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주석책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요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레위 청년은요 미가의 집의 제사장입니다. 미가의 말을 빌리면 미가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미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영적인 결정권을 레위 청년에게 줬다는 얘기인데,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질문은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잠잠하라, 두 번째 내 손을 입에 대라,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가자, 네 번째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대답이 뭐예요? 명령문 4개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는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답을 정해놓고 묻는 회유성 질문이 답입니다. 보세요.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위압감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명령조로 4번의 대답과 회유성 질문, 답을 다 정해놓고 회유성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지파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힘의 논리, 그리고 숫자의 많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단지파가 아니라 그 레위 청년을 억압하고 있고 미가의 집을 업신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지금 단지파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요,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또 순종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힘의 논리, 숫자의 힘을 믿고 지금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지파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성읍을 찾아서 떠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찾아 떠나는 길 위에서 이들이 만드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고 두려움이며 위화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잠잠하라, 내 손에 이울 대라. 침묵 명령을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레위 청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성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레위 청년을 수단 삼는, 곧 레위 청년의 영혼을 뭐 하는 거요? 비인격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힘의 논리와 숫자의 힘은요, 인격적인, 그리고 한 영혼을 비인격화해버리고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회유성 질문을 던지는데, 야,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지요. 이 질문을 레위 청년에게 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시는 48성읍에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이렇게 회의성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지파의 이 19절의 4개의 명령과 1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질문을 레위 청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의 고용주를 바꿉니다.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는데 이제 고용주를 바꾸어서 단지파가 자신의 고용주라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힘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했던 이 회유성 이 질문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회주의자였던 이 레위 청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길 잘했다. 그래서 미가를 만났고
미가의 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더 날개를 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인생의 명예, 자기 인생의 부만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고용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요, 이방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놓은 직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내 삶의 질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단지파와 같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내뱉어 버리고 내 욕망이 내 고용주가 되어서 내 욕망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단지파는요, 기꺼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가 바라는 평안을 자기 인생의 고용주로 삼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집에 왜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에 왜 새겨 만든 우상이 있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어요? 미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고용주는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명예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더 높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다른 것들에게도 내 삶을 기꺼이 내맡기며 내가 그것에 그 일하는 충신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고용주는 무엇이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이끌어갔던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너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욕심을 고용주로 만들고 살아가면서 남겼던 아름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그때에는 모두가 다 왕이 된 시대였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위기는요, 진정한 기회는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기는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내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진정한 기회가 뭘까요? 레위 청년이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진짜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또다시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는데요,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 신약성경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함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따뜻한 온기가 흔적으로 남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내 욕심을 내 인생의 고용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한의 단, 큰 산들의 성읍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내가 거기서 양해했어 라고 하는 잘못된 흔적을 남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도 찬양했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또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늘 해야 되는 고백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고용주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고용주는요, 고용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착취해요?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시간을 착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내 시간도 내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시지만 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너의 삶 가운데 반복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고용주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어리석은 종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까지, 마음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